밖에서 1장 5절에서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김 성경 강의 학개서 네 번째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서 4절에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황폐한 상태로 방치한 백성들의 그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를 지적하셨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예. 그러니까 5절과 6절에서 이런 불신앙 때문에 야기된 피폐한 현실을 마치 저주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이죠. 예. 이런 어조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뱀도 함께 저주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아담을 서로 이제 원수간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대대로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도록 도주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라고 할 때, 뱀은 이제 낫이잖아요. 낫이는 율법이라고 했죠. 예, 네오시트가 굴이잖아요. 율법을 의미하는 소재고. 근데 아마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아마르. 예,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요. 모든 가축은 콜 베헤마예요. 베헤마가 짐승이죠. 네 발 가진 짐승이라고 하는데 가축,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헤마는 희생제사의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이 베헤마인데 그 희생제사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존재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짐승이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존재인 거죠. 들의 모든 짐승이라고 할 때 콜하이 하샤데라고 해요. 하샤데. 사대가 들이잖아요. 들, 밭 이런 의미죠. 그 사대가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짐승 콜하이란 말이에요. 콜하이. 하이는 살아있는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는 콜하이라는 거는 산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광야의 산자. 예, 모든 광야의 산자. 그것도 우리죠. 광야에서 살아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우리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아랄 저주받아서 뱀에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이죠.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가훈 배로 다닌다는 거는 땅을 끌어안고 다니는 거잖아요. 땅은 보이는 세상인 거고 율법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돼서 오시는데 율법의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성경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그걸 표피적으로 보잖아요. 그 관계, 일들, 현상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고 그 신성과 능력은 모두 진리란 말이죠. 진리는 십자가 진리,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 그 진리를 담아서 주시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못 보고 보이는 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 보이는 것, 이거를 두 마음으로 항상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선악을 계속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기쁘고 아니면은 배척하거나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다투고 서로의 선악이 부딪히면 다툼이 또 일어나는 거고 네, 그러한 상태인데 자 배로 기어다닌다는 거는 율법의 상태로 오는 거고 그래서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신 거죠. 주님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아파래요. 마른 흙, 먼지, 티끌 이게 우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 흙이 아파르란 말이에요. 먼지, 티끌로 지은 거예요. 그 티끌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예. 뱀은 흙을 먹지 않잖아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장악하는 거, 그걸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예. 델레마,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복 받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은 하늘에 있고 영원에 있고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델레마 뜻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새 창조를 우리 안에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 옛 성전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죠. 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일은 에르곤이죠. 하나님의 일은 선하신 일, 에르곤 아가토스. 성전 만드시는 선이라고 했잖아요. 예,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텔레오. 완성하다, 이루다, 끝내다, 완전케 하다. 십자가잖아요. 죽여서 끝내고 살려서 성전으로 완성한다.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장악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뱀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오신 주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저주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저주를 받으세요. 예. 과거에 이제 제가 고민하던 게 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주를 받으시는가 하고 이제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이 구절 때문에 자 카타라 저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저주를 받으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 죽음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죽음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거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저주인 거고 주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계신 건데 지금 창세기에서의 저주는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다 연결을 해서 보셔야지 뚝뚝 떼어서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틈이 없단 말이에요. 예.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할 때 바인이란 말이 있어요. 너와 여자 사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할 때는 에바, 증오, 적의, 적대감 이런 거죠. 요걸 둔다라고요. 슈트. 지난 시간에 봤죠. 슈트. 세트가 셋이 슈트에서 온 말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너와 여자 사이 뱀이잖아요. 너는 뱀과 여자 사이에 둘이 원수가 되게 한다가 아니라 증오, 적대감을 놓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것도 이제 비슷하죠. 내 후손 제라야, 너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증오, 적대감을 슈트, 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진리가 담겨 있고 십자가 진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하나로 알지 못하면은 살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일이 미워하는 거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에바, 적대감, 저기는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은 인자 죽이는 거, 인자로 오시는 주님을 죽이는 거. 모든 것이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사랑인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상태가 적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도 탓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대적자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대적자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대적자고. 예. 진리와 율법은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맞은편의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다고 하는 대적, 원수는 율법인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표면적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서로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한 상태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깨주는 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그 진리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의 공로신 거죠. 십자가 공로.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로시가 슈프, 머리가 상한다. 분쇄된다. 예. 여자가 광야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 그리스도가 뱀, 율법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전부 제라라고 했는데 전부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는 게 뱀의 머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머리가 꺾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이 되셔서 머리가 박살나고 그리스도라는 새 머리가 되어서 우리 안으로 오시고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면은 우리가 군대로 조직된다라고 했잖아요. 지체가 되고 군대로 조직되고.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말씀의 배경이란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상태인 거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아케브, 발꿈치, 발자국. 예. 그러니까 땅을 딛고 있는 기초가 되는 거, 우리의 근본이 되는 거, 그 발꿈치를 슈프, 박살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상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적인 인생이 박살나는 거,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걸 붙잡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이 세상 땅의 것들, 하나님 나타난 것들, 이걸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그 안에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진리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진리로 채워지면 내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껍데기로 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땅적인 우리의 인생이 박살나는 그러한 일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뭔가를 주셔서 뒤흔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가만 놔두면은 우리는 여기가 좁사오네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흔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요동시키고 격동시키고 그래서 뭔가를 찾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인생 내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 그 진리를 찾아서 광야 40년을 도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2차본, 수고, 고통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수고, 고통과 해로, 임신, 수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기법인데요. 자,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더한다. 라바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은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은 아들을 낳기 위한 고통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이 라바인데 많게 하는데 이 라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할 때 번성하다 그 단어란 말이에요.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번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막 고통을 더해주고 이제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라바에 대해서는. 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에체브, 수고, 고통.
배 전치사가 있어요. 수고, 고통. 안에서 자식, 아들, 벤을 낳을 것이다. 얄라드라고 해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게 이제 태슈카인데 갈망, 열망인데 그걸 원하는 거죠. 남편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오시는데 주님이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을 옛 남편, 새 남편, 뭐 전부 부부 이런 말도 이제 하는데 그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남편은 주님만이 남편이신데 너는 남편을 갈망을 하는데 이걸 이제 탐심으로 보는 거죠. 근데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마샬. 이게 다스리다, 주권 잡다인데 왕노릇한다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장악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면 나라가 되잖아요. 예, 바슐류오 하면 바실레이아가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남편을 원한다 이런 말은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낳는다는 말이 랄라드인데 이게 칼형이잖아요. 내 힘으로 낳는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진리로 낳을 때는 히필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낳을 때는 히필형으로 낳게 하심으로 낳는다. 사형 능동형으로 나온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깨닫는 거고 그거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죠. 예. 그래서 히필형인 거예요. 예.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를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예, 또 저주가 나오죠. 땅은 우리잖아요. 예, 우리가 저주를 받는데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너 때문에 저주받는다. 근데 너가 누구예요? 너는 뱀이고 뱀은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거야. 주님이 저주받으시지만 우리도 함께 저주를 받는 거고 근데 그게 전부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이란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오시니까. 예. 자, 로마서 5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는데 우리 대신 달리지 않으시면 저주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저주라는 건 뭐예요? 저주라는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이니까 아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재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저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율법이잖아요. 미워하시는 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 진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는 저주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죄라는 수단이 필요해진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통해서 성도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요. 그 죽음이 십자가 진리의 죽음이고 자기 율법의 죽음이고 선악의 두 마음이 포기되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죽음은 전부 그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포기되는 거.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땅을 살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땅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땅의 죽음은 곧 하늘로의 새로운 탄생이란 말이죠. 하늘로의 부활인 거예요. 다른 죽음은 없다고 했죠. 육신의 죽음,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고 시체가 되는 거는 전부 이 죽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의 재료라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유한한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을 위해서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이것들은 전부 잠시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우리가 연한이 다 되거나 또는 세상이 끝나거나 이러면 더 이상 없는 거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라가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마샬, 다스리는 거. 왕노릇 하시는 거. 진리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저주 속의 사랑을 찾았고 또 진노, 분노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확인해 왔잖아요. 저주를 신인 동성론적인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 진노, 분노고 모두가 다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모든 말씀 속에는 사랑만 들어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뜻을 깨달으면 그러면 다 사랑이란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미움으로 저주로 보였던 거고 분노로 진노로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는데 그 말씀들이 근데 그건 전부 나의 선하게 두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마음을 빼고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아들이 되면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죽여서 살리는 영혼의 사랑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예.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을 우리가 아들은 깨달아가는 거죠. 이 광야 40년 동안. 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주님이 십자가에 수고를 하시고 우리를 양식으로 드시는 거란 말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예.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이렇게 땀을 흘리면 그러면 우리를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고 또 두렵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이면은 전부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을 사랑을 찾는 거예요. 아들은 다른 거 찾는 거 아니라 그걸 깨닫고 그걸 전하는 걸 이제 사랑이라고 하고 전도라고 하고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아타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아타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에트에서 온 말이야. 에트가 이제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학개서 1장 2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라고 할 때 에트라고 했잖아요. 4절에서도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도 에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 에트가 아타, 지금이다라고.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천국은 영원한 현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마샬,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으면 그게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가? 이걸 탐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성도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왜 이래?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단 말이에요. 그걸 문제라고 보는 거는 내가 그걸 둘로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둘로 나눠서 보는 때가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상태. 예,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게 두 마음의 상태인 거죠. 자, 그러나 성도는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선이
에르고 나가토스 선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인 거죠. 그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현재란 말이죠. 자, 이같이 말한다라고 할 때, 이같이는 이제 코예요. 예, 이렇게, 이 방법으로 라고 하는데, 이같이 말씀하신다. 역시 아마르예요. 예,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토스. 히브리어 코와 같은 의미의 단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예. 어떤 방식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주님이 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함께 그 십자가에 죽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죠. 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할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워낙에 의역을 심하게 해가지고 어느 단어가 어느 단어인지를 좀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했는데 또 행위란 말도 없고 살피라는 말도 없어요. 레바브, 마음이요. 마음을 알데레크, 알이 뭐뭐 위에 또는 뭐뭐에 대하여잖아요. 데레크, 길이란 말이에요. 길 위에 너희 마음을 숨이란 말이 나와요. 정하다, 두다, 확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 위에 너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길 위에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번역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문을 이제 살피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이기도 하죠. 예, 원문과 좀 이렇게 동떨어진 해석이 자주 나와서 성경의 진의를 이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길은 뭐예요? 데레크, 길은 주님이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고 생명이다.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곧 길이고 생명이신데 주님의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거듭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영원의 생명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영원의 생명, 조회의 생명만 있는 거지 그 외의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고 진짜 생명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이거는 목숨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 생명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그 참 생명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 거는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신명기 1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건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 역시 마찬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한 설교예요. 예. 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이라는 말이 이제 아드욤제라고 해요. 아드욤제. 욤이랑 제 앞에 이제 관사가 이제 있긴 한데 자,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되는 거죠. 오늘까지. 40년 광야의 막바지에서 오늘까지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돈 거죠. 광야를 돌았는데 이제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안 주셨지만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면 주신다. 주시면 건널 수 있고. 예. 오늘 욤은 오르. 빛이잖아요. 빛은 진리고 십자가 진리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이제 너희는 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을 받은 자는 십자가의 길을 정하라. 예. 본문 6절로 가서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해요. 자,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성전 건축에 나서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설명을 듣게 되면은 성경 독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 만약에 뭔가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중요한 시험도 떨어지고 집안도 시끄럽고 사회도 시끄럽고 그러한 불편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러면 흔히 이제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 가보나? 뭐, 천일 기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뭔가 열심을 드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봉투도 준비해서 매번 정성을 기울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란 말이죠. 말하기 좋은 설교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세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더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하시더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게 낫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회중들이 뭔가 이제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해결사로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막 심어주면은, 그러면 그 모임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면, 성경을 겉에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애써도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길을 써봐라. 그 수확이 되나. 아까 아담이 땅에서 소산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저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우리 생활에 간섭을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시고 개선하시고 교정하려고 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행위가 아니더라도,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가짐이라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대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대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의 대원칙 또 하나죠.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대원칙이 어긋나면은 성경 해석이 전부 어긋나 버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전적인 은혜가 성립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보태서, 나도 나의 노력과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라고 할 때, 너희가 많이라는 말은 라바라고 해요. 많다, 크다, 증가하다. 뿌린다는 건 이제 자라, 제라를 뿌리는 거죠. 그럼 자라. 그래도 수확이 적대요. 이게 이제 보메아트라고 하는데, 보가 이제 들어가다 오다 이런 뜻이죠. 가다 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그리고 메아트가 자금, 저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네가 길을 써도 얻는 게 없을 거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책망의 말씀처럼 보이고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자,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번성하라, 라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육하란 말은 이제 파라, 열매 맺다는 거죠. 파라, 라바. 그리고 충만하라, 말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흥왕하단 말은 요게 이제 아욱사노죠. 흥왕하단 말은 요게 히브리어 파라예요. 파라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아욱사노가 70인역에서 파라의 역으로 쓰여요. 더하더라, 요거 이제 플레티노라고 하는데, 증가하다, 많아지다. 요게 라바의 역으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지는 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손 번창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오해하니까 신대륙 발견하고 식민지 건설하고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전부 우리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의 대원칙이죠.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욱사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플렉디노 파라라바죠. 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는데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전부 우리안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더욱더 가득하라는 거고 창세기 말씀이나 사도행전 말씀이 전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다는 얌은 위에 물에 대비되는 아랫물이잖아요. 율법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은 말씀이고 위에 물, 샤마임, 하늘의 물. 그 물이 진리고 아랫물은 율법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율법의 상태라는 거고 그 상태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물이 있는 진리가 있는 샤마임이 되잖아요. 하늘이 되잖아요. 성도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 바다, 얌의 복수죠. 야밈인데 이거는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여러 바다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바다는 하나가 아닌 여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럿은 율법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야밈 앞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라 말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플레로 말레란 말이에요. 시시빈역에서 말레 영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플레로. 그러니까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는 말씀 역시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뭐 할지라도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이 뿌릴지라도, 먹을지라도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할지라도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원문에는 여기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 이제 많이 뿌린다라고 할 때는 번성하려고 씨를 뿌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라, 씨를 뿌린다. 씨는 그리스도고 진리니까 성경은 우리 안 얘기니까 우리 안에 진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수확이 적다라고요. 이건 또 뭔 말이겠어요? 보 메아트인데 보는 들어가다 오다라고 했고 메아트는 작다, 적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고 하죠. 이게 메아트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민족과의 비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 이야기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씨를 많이 뿌리면 라바 뿌려서 번성하면은 그러면은 메아트 작은 자로 보 히필령이에요. 들어오게 된다라고. 들어온다는 거는 성전 얘기하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메아트, 작은 자. 너희는 가장 적다라고 했는데 작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는 거고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란 말이죠. 독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아는 아들, 그가 독자잖아요. 자,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라고 해요. 먹는다는 건 아칼이죠. 그리고 배부르다는 말은 이제 소부아예요. 못한다는 말은 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코 뭐 않다. 아무데도 없다. 뭐 아무것도 않는다. 이제 그런 부정어고요. 아인 소부아 만족이 없다. 충분치 못하다. 포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샤타, 마신다. 그러니까 샤타도 흡족하지 못한다. 아인 샤카르. 흡족하지 못하며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마시는데 샤타 하는데 샤카르. 술 취하다라는 뜻이죠. 샤카르가. 아인 샤카르. 술 취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죠. 술 취한단 말이 메디스코라고 해요. 술 취한다. 네. 술 취하지 말라 N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아소티아. 방탕 안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소티아는 아라는 접두사, 부정접두사하고
소조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데서 유래한 거예요. 소조가 구원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것, 요게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것, 진리로 구원받는데, 십자가 진리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이제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예. 엔 푸뉴마. 예, 성령 안에서 예, 충만함을 받으라. 플레로 말레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대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는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걸로 취안해서 읽어야 된다고 했죠. 예,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해라. 예, 말레, 충만해라 라고 하는 거고, 예, 그게 율법 안에서 술 취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전부 율법의 행위죠. 이게 지나간 때에 행하는 일인 거죠. 예,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는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지나간 크로노스로 아르케토스,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두 마음으로 보면서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게 크로노스의 때란 말이죠. 예, 그 역사 속 시간을 사는 거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얘기죠.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그런 때로 살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술 취했단 말이 나오는데 이게 율법에 취했다는 거고, 그게 곧 음행이고 방탕이 되는 거죠. 예. 자,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율법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저주의 말씀 같았지만 오히려 은혜의 말씀이 되고 있죠. 예. 율법에 취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예, 라바시. 옷을 입어요. 홈, 더위, 뜨거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라바시. 옷을 지어 입혀요. 입히는데 가죽옷. 무지한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입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옷인데, 근데 가죽이죠. 표면에 옷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일단 옷을 입히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2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예.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니섹스 패션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고, 예. 이게 서로 이렇게 헷갈리게 입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풍조가 생길 걸 아시고 미리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러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보는 분이 덜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막 야단도 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오해하면은 사회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운동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표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면은 뭘 하고 뭘 안 하고 이렇게만 이해되니까. 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여자는 뭐예요? 아직 아들이 되지 않은 자. 우리가 여자잖아요. 우리가 여잔데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어오면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씨 있는 자. 예. 여전히 율법인데, 율법의 상태인데 진리로 옷 입은 척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이야기죠. 아닌가요? 여잔데 남자 옷 입고 진리로 무장한 척. 나 진리 알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율법의 행위 멈춰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옷 입었다. 엔디오.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는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러면 육을 못 박는 거죠. 육을 못 박으면은 율법의 옷을 벗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니까 진리로 옷 입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로 진리로 옷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곧 새 사람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는 예수로 옷 입은 게 아니라 가지고 옷 입은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그럼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성전으로 거듭난 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그게 이제 홈이라는 말이에요. 따뜻한 홈이라고 했잖아요. 더위, 뜨거움이에요. 이게 함하고 같은 글자예요.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 함은 우리 안에 율법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뜨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율법이 없을 거다. 은혜의 말씀인 거죠. 구원의 말씀이고 전혀 저주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표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 속을 파고들어가 보면은 전부 이렇게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요 구절은 내용이 좀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구절은 따로 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본문에서 말했죠. 첫 구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다라는 말이 길을 확립하라는 말이라고 했죠. 확실하게 정하라.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 십자가에 죽는 거죠. 네. 자, 근데 확실하게 확립하라. 숨인데 근데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이란 건 뭐예요?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준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정하라는 거는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십자가 죽음을 죽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 진리로 각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말씀처럼 표면적으로 보였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만이 아니죠. 일상에 주시는 모든 일들, 관계들, 현상들 그것들도 전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모든 말씀이 진리로, 사랑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면 그래서 더 이상 저주로 들리지 않게 되면 그럼 뭐예요? 우울한 것도 없어지는 거고 답답한 것도 없는 거고 슬퍼하지도 않는 거고 모든 일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괴로워하고 분내고 슬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부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겪으라고 하시는 것들, 관계들, 일들, 현상들 이건 전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로 보는 거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은 그러면 전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이 있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 이 역설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가 40년 광야길을 가는 길인 거고 그게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한 십자가의 길인 거란 말이죠. 그 길이 기쁘고 감사한 길이라는 걸 아는 자 그가 성도인 거고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서 주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